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2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375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은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서 286면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이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이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이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나라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고린도 후서를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유럽의 발칸 반도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외에도 적어도 2개가 더 있음을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추정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영적,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 권면,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를 생각하면 이제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보다도 또 먼저 보낸 편지가 예상하게 되어지죠.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로 예상되어지는데, 고린도 후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눈물의 편지를 보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3차 편지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지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 권위를 변호하고 나아가서 교인들과 화목을 도모하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한 6개월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을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 급하게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 깜짝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소위 근심의 방문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원래 3차 전도 일정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에베소로 빨리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3차 서신으로 추정되어지는 편지는 디도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반응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또 부정적인 반응, 왜곡된 반응들이 있어서 바울이 깜짝 방문도 하게 되어지고, 또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 모습이지요.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1장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에 대한 축도, 그리고 위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 전서의 인사말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고, 고린도 전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발신자는 바울 자신 이외에 디모데가 언급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디모데가 바울의 파송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다 하는 의미에서 또 디모데의 권위를 지지하기 위함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또 공명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명확하게 밝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나오는 축복 기도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은혜와 평강.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지요.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오늘 우리의 축복 기도, 서로를 위해서 인사할 때마다 우리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주는 것, 참 소중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찬송받아야 될 이유를 3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찬송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임을 찬양한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임을 찬양한다.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로, 이 단어가 해당되는 헬라어는 곁에서 부름, 곁에서 부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곁에서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은 위로를 받을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 환난, 이에서 누르는 압착, 견디기 힘든 아주 극심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고 해도 위로를 받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바울은 사람의 위로와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능히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위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 바울이 겪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았던 고난을 뜻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고난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있었으면 바울도 견디기가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기에 고난을 능히 담당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고난의 때를 회상해 보게 되어지면 고난만 있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당하는 환난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으로 이루었는가? 환난 속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사라진 위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 그 여전히 있는 고난을 능히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위로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고난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환난을 당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당한 환난에 대한 간증들, 이동하다가 맹수의 위협, 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트리오의 위협, 바울이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주 힘의 격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고난을 당했음을 간증하는 겁니다. 바울이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된 일들 간증하는 이유는 힘의 격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 이 간증하는 이유는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를 좀 인정해줘, 이런 의미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에 대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환난, 적당한 환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해서 다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간증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너희도 환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메시지인 거지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과거 사망에서 건지셨고 미래에 큰 사망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소망이 담겨져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 소망을 주고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간증을 마친 바울이 11절에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으로 바울 전도팀도 당하는 환난에서 건짐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이 인사하고 12절에 14절까지는 양심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한 것, 양심이 증언하고 우리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끝내고 서신의 본격적인 시작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방문이 연기된 것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했기 때문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양심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가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 순종하고 인도함 받는 삶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문했던 계획들이 연기되고 가지 못했던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의 날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 인하여 자랑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서로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계획하였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갔다가 마게도냐 지역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 와서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이었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지요.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이잖아요. 그쪽을 갈 때 고린도를 들리고 마게도냐 갔다가 돌아올 때 고린도를 들리고, 이것을 이제 2번의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는 계획이 변경되어져서 마게도냐가 경유지가 되고 고린도가 목적지가 되어져서 고린도에서 겨울 동안 지내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아마 바울의 이 계획 변경에 된 것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비난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거지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바울이 경솔해서 온다고 했다가 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문 계획을 바꿨다, 바울을 비난한 거지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 전도 여행 계획도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이해했고, 계획이 변경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해서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부분도 바울이 순종해서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그래서 바울은 양심이 증거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본받아서 아멘해서 영광을 돌렸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 자신이 하는 말을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바뀐 것, 변경된 것은 나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바뀌게 되어진 거다. 그리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지만 너희 믿음을 이래라 저래라 주관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환난 중에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너희가 큰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오직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한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서서 기쁨으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믿음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지배해야지 된다 생각하지 않고 돕는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인 거지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변덕스럽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편지 보낸 뒤 반응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도우려고 했던 것,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더니 계획이 바뀌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양심이 증거되어지는 일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알게 되어질 일들이다. 그래서 너희와 나 사이에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 어쩌면 바울의 대적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모습들로 오늘 첫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돕는 관계, 지배 관계가 아니라 돕는 관계, 기쁨을 돕는 자,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도와주는 믿음의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들,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에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자기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스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도울 수도 없고 고난을 감당할 수도 없기에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두고 그곳에 가면서 또 그곳에서 돌아오면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에 주님의 말씀에 예하며 자신을 내어드렸고 계획이 변경되어질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예하며 삶을 살았던, 그래서 양심이 증거함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미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나아갔던 바울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예로 답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응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을지라도 그날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난과 위로의 하나님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후반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